6번 합니다. 6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돈도 아니고요,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부여잡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물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중점을 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복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건데, 한쪽에서 약속을 버리면 복은 깨지는 거죠. 약속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부여잡았다라는 겁니다. 부여잡았다. 그래서 약속을 부여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을 부여잡았다는 거죠. 약속을 부여잡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 믿음을 이렇게 주실 때 그걸 내가 부여잡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음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있다든지 그걸 내가 늘 생각한다든지 어떤 입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기대를 한다든지 바란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이행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행동. 다시 말하면 약속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행동했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약속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을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어떤 믿음이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었죠. 내가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러고 나서 내가 백성들을 구원하리라는 그 생각을 주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뭐죠?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실천하셨죠. 우리가 천국을 갈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약속이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의 뭐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요 옆에 믿음을 행동하는 자라고 글을 쓰면서 몇 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 막 떠도는 소리들을 써놨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성령 받은 자, 그 성령에 대해, 그래 성령을 받으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어쨌든 내 가는 길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해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뭘 하십니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어떤 성령을 받으면 자꾸 어떤 신비적이고 미신적이고 어떤 환상적인 그런 데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오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교회 피아노 칠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피아노를 치게 만들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아는 바는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리 한다면 여러분 10년, 20년 피아노 치는 걸 배워가지고 거기다가 일생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그 수준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르러서 같은 레벨을 만들어 버린다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불법을 조장하는 분이 돼요. 어떤 사람만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노력해서 어떤 이런 위치에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런 복을 딱 줘버린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맞을 수 없는 얘기.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리드를 해주시는가 하면, 내가 피아노를, 우리 교회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없다, 내가 피아노를 칠 줄 모른다 그러면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그 의지, 시간이 가더라도 그걸 내가 배워서 하나님의 어떤 찬양을 하는 봉사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지,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지, 성령께서 그것을 버리지 않도록, 현실 때문에 낙담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이걸 리드해 주는 분이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세상 속에. 그래서 이 사람도 성도는 천국 가지만 교인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인이 모이는 교회를 부정하는 소리죠. 그 말을 누가 합니까? 신천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는 뭐냐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도는 천국 가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기도 지위도 없어요. 안수지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전부가 뭐야? 성도야, 성도. 그들은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목사까지 포함되는 전부 다 뭐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셨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 임하신 성령이요, 여러분을 리드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리드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자꾸 어떤 그런 신비적인, 기적적인, 어떤 체험적인, 오늘 제가 안 적어왔네. 여기 여러분, H교회 Y 목사가요, 일산에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짧은 다리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짧은 다리를 길어지게 해주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다리가 짧더라도 이 짧은 다리를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5cm가 짧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걸음을 똑바로 걸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굽을 5cm를 높이면 돼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다리가 짧은데 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쪽 팔이 짧은데 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에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듣고 그걸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떤 유익이 옵니까? 여러분한테는요, 좌절만 와요, 여러분. 왜? 나는 절대로 그런 걸 경험 못하니까. 성령을 안 받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좌절만 되는 거죠. 이거는 신앙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좌절을 시키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그리고 또 이래요. 나는 돈이 없어서 금리빨을 못 해놓고 보초를 해 끼고 있는데 기도를 받았더니 금리빨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손과 얼굴에 기도를 받았더니 금가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소리를 성도들만 유혹받는 게 아니고 목사들도 유혹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는 옳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법, 과정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라도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고, 과정과 어떤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정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밟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니까 신앙도 안 되고요. 내 속에 믿음도 없어요. 자라지도 않고 계속 그냥 찾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바로 멀지도 않은 저기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재산이 1100억이에요. 1100억인데 이렇게 해서 1100억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교인들도 많아요. 왜 많게 됐느냐? 불신자를 전도해서 많게 된 게 아니고 적은 교회를 쑤셔가지고 성도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적은 교회는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자기만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교회만 채우면 그만이야. 그리고는 통계를 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성장 숫자를 늘렸는데 1100억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교회로 보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서 저런 사람이 저래 쌓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과정이나 절차나 방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피아노 칠 사람이 없으면 피아노를 늦더라도 배워서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분이지, 배운 것도 없는데 그냥 도로록 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뭐 이렇게 다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그릇된 길을 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경 66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가기 전에는 주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리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좌절되는지 아세요? 근데요 맨 마지막 말씀에 용서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냥 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되고 상실됐다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자를 우리가 계속 안고 붙들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요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버려라. 나와 그는 상관이 없는 자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보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어떤 이룰 수 없는 나무 가지를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면 우리라는 사람이요 나라가 되든지 개인이 되든지 회사가 되든지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식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젊은 10대에서 20대 10대 20대를 위해서 강연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요 40대 50대예요. 그런데 10대 20대에게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른들의 말은 반만 들으라 이래요. 어른들 말은 대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예의와 예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반만 들으라. 그럼 어른들은 뭐요? 휴대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그게 내 삶을 1에서 10으로 봤을 때 8, 9를 완전히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휴대폰 갖고 살아요. 그럼 부모가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부모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50%만 그러면 휴대폰 갖고 놀아라. 부모는 막 지쳐가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세요? 인정해주라 이렇게 말해요. 새 시대, 새 문화, 새 사람들의 시각이고 삶의 형태니까 인정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해야만 세계 속에서 세계인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말을 듣는 10대가 이 구차한 소리, 성경 속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요. 그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요,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여러분.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시켜보세요. 안 듣습니다. 감당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 해가고 있어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가 되든 나라가 되든 개인이 되든 지식이 아니라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회사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지. 왜? 돈이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휴대폰 안 가진 사람이 대부분 없고요. 100이면 거의 99 정도는 다 가졌고요. 에어컨도 뭡니까? 거의 99는 다 가졌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부 돈이에요. 휴대폰 산다고 돈, 그거 전화 한번 건다고 돈, 문자 한번 받는다고 전부가 돈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세상이요, 뭐로 돌아가느냐? 돈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돈 모아야 된다. 이것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 속에 자꾸 지금 임재되는 거예요. 오직 돈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모아가고 저는요 부자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그 과정, 부자가 되는 그 방법, 부자가 되는 그 어떤 길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 때 이 육신은 돈을 갖고 살지만 말입니다. 근데 주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되고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돈 하는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되면 그래 내게 돈이라는 유익에만 내 귀가 탁 열리고요. 그렇지 않은 데서는요 전혀 귀가 열리질 않아요. 딱 닫혀버려요. 그러면 자신의 정체는 뭐냐? 돈이 돼버려요. 자기 마음이 완전히 돈에만 눈이 밝아지고 돈이 아닌 것에는 딱 닫혀버려요. 자신의 정체가 바로 돈이 돼버리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은 상실되고 부패돼버려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치는 것을 목사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버려라라는 겁니다. 버려라.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더러운 대로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고쳐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어찌든지 간에 내가 모아갖고 내가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부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넉넉하고요. 내가 살기에 풍족한 어떤 여유 어떤 이런 풍요로움만 내가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오직 왜 모든 사람의 목적이 그거니까. 왜 나라 간의 경제 전쟁을 저렇게 했었습니까요? 여러분 111만 톤이라는 방사능 그 물질을 바다에다 쏟아버리면 여러분 그게 바다 속에서 여러분 돌고 다 집으로 들어가 이 나라 전부 사람 입으로 들어가 쏟아버린다는 거야. 왜? 이걸 막을 수 있는 국제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유독 어디에서 지금 반대를 하느냐? 그린피스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대가 그들에게 맥히겠어요? 안 맥혀. 그거 왜 그래 합니까? 다른 사람 죽더니만 날 살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 자신도 전부 오직 돈의 목적에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가오는 내용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느냐라는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줬어요. 그 복이 뭡니까? 돈을 줬습니까? 재산을 줬습니까? 집을 줬습니까? 땅들을 줬습니까? 아니었어요. 뭐예요? 약속 하나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뭐 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라는 게 행동이 빠져버리면 믿음은 상실돼.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뭐야? 유산돼버려. 유산돼버려. 그 믿음이라는 거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동거를 해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생겨난 뭐예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그런 건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행동하고 있지만, 그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행동하고 있으면 그 믿음의 행동은 뭐냐?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처럼 여러분에게 뭐예요?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이 아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부의 문제, 돈의 문제,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방법이나 절차나 어떤 돈 버는 어떤 이런 것을 부자 되기 위해서 방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 구약과 신약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자,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이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광야를 이렇게 40년 돌리는데, 나온 지 2달 15일 만에 가장 사람이 살기 어려운 물도 풀도 먹을 것도 없는 시내 강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떨어졌냐? 먹을 게 없어.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나왔으면 먹을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거기 양식을 지을 수도 없고 곡식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에요. 물도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나왔으면 먹을 거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시라고. 그럼 더 나와서 다 목마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딱 떨어지니까요. 뭐 했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는 종살이는 했지만 고기는 먹었다. 그것은 배불리는 먹었다 하면서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덤비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물과 떡을 줬어요. 이해하시죠? 물과 떡을 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물과 떡을 먹고 이제 먹을 거 마실 것을 얻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얻은 것을 그런 방법으로라도 얻어서 부자가 되면, 먹을 것이 생겨지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 부자 돼서 잘 됐구나 합니까, 여러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예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 그게 무슨 필요 있어? 이런다면요, 나는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올 필요도 없고요, 기독교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망함으로 내가 먹을 것을 준다. 그래서 먹을 거 주니까 막 이제 먹을 거 생겼다,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뭡니까? 전부 죽인 겁니다. 왜 광야에서 40년 돌면서 다 죽이고 그 후손을 데리고 들어갑니까? 너희는 살아가는 방식이 나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만 배부르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나는 아무 상관도 안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요, 퍽 뛰어넘어가고요, 계시록 마지막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를 살아가는데 내가 돈을 벌고 부자, 모든 사람이 돈이에요. 지금 오직 돈, 부자, 이것만 없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르고 옳은 삶의 속에서 부자가 돼야지. 그것을 버려버리고 부자가 되면요, 주님은 뭐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니 벗이라고 그랬어. 친구가 먹을 게 있어. 그래, 그 친구한테 가서 막 귀찮게 하든지 문을 두드리든지 막 그냥 소리 쳐내 가지고 양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이 친구가 막 두드렸어요. 벗한테. 그래, 벗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내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지금 다 옷 벗고 잠자고 참 깊이 자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배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 내게 먹을 것을 가라. 그렇게 막 당첨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사람이요. 줬는데 왜 줬다고 그랬어요? 귀찮아서 줬다고 그랬어요. 귀찮아서 줬는데 귀찮아서라도 주니까 이 사람은 배를 채웠어요. 부자가 됐어요. 허기를 이제 매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두고요. 너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주님하고 나와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서 부를 내가 얻어서 배고픔을 매냈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요.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희한하게요. 내가 올라서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 딱 죽었어요. 그게 죽으니까 내가 자연히 올라가죠. 자연스럽고 옳은 방법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어쩌든지 밤에 가서 저 사람 자동차 파요만 막 돌아가 구멍을 쳐내놔놓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놈 일 못 나가겠지. 그러면 내가 이동으로 나가다 1등 되겠지. 구멍 쳐내놨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었다고 주님이 그를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주님 없는 우리의 돈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까지도 끌어들여갖고 뭐요? 내 돈 버는 기계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게 주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딱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결론 해답을 딱 내려주는 거죠. 뭐라 내려줍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부자가 됐고 저렇게 찾아가지고 부자가 됐고 저렇게 두드려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게 아니라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요.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말해요. 선지자와 율법은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른 옳은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면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다라고 주님은 해석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딴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가 오직 경제, 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돈이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돈 많은 거 주님이 인정도 안 해주고요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너는 나의 약속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리더 인도는 뭐냐? 옳은 삶입니다. 옳은 삶, 바른 삶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계속 리드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는 싫고요. 자꾸 어떤 이상한 회개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자꾸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든지 다른 보든지 이런 보면 전부가 막 신이 막 실실 날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졌더라도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조금 들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한테 그냥 유효시 시비를 걸잖아요. 그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장애 없는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장애를 갖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갖고 대하는 게 존재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금 리드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심에 안 차요. 자꾸 어떤 물량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런 데 우리가 치우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은요, 나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구제하고 모이고 서로 떡을 떼며 뭐 하고 있어요? 바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많아지고 목사 혼자서 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하고 옳고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 7을 택하자 했어요. 거기에 스데반과 빌립도 들어가서요. 여기에 보면 성령 받은 그 교회는 뭐요? 직분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도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지금 저런 사람들의 단체 유튜브를 통해서 온통 세계를 휘젓고 있으니까 그 말에 치우쳐 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 받은 그들은요, 그래서 집사를 세웠더니 그 집사를 뭐합니까? 구제하는 일과 섬기는 일과 이런 것을 전담하고, 목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벗어나서 성경을 무시하고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이상 방법으로 요리하고 저렇게 막 해석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아셨죠? 정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장식하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시는 이 길을 하시려고 주님은 사람을 투입하셨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그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 10계명이 아니고 믿음을 뭐죠? 행동하는 자. 믿음을 행동.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뭡니까? 그 언약, 그 믿음을 뭡니까?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하는 자. 행동하려니까 뭐요? 섬겨야 되죠. 돈 들어가야 되죠. 행동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마지막 포도원에 들어갈 1시간 남겨놓고 투입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